사람들은요,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한 슬픔이라고 해도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108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찬양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형통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신년이 막 시작했는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네 나라의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조상 가운데 다윗왕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다윗이 형통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형통했고 다윗의 가문이 형통했고 다윗의 혈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다윗이 형통했는가? 이제 금년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다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의 남은 여생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왜 형통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게 다윗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근데 다윗은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비참한 신세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찬양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면 노래만 찬양인 줄 아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보지 않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내 신앙이 지치고 그리고 많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다윗처럼 찬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골방이든지 여러분의 가게든지 내가 홀로 교회 나왔든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들 때요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0곡이 있습니다. 주로 보혈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에 심령이 뿡 뚫리고요 나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신 지 이제 5년이 막 지났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찬송가 중에 18번지가 있었어요. 힘들고 기쁘고 어려울 때에 항상 저희 어머니는 찬양했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고 어머니가 찬양할 때에 마음을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찬송가 370장에 있는 것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심었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내 남매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 것도 찬양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찬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찬양은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제가 PPT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금년에 한번 찬양해 보세요. 야단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기 자료 화면에 어떤 여인이 정말 먼 대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이 노래를 안 불러도 저거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한 해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바락이라는 것이 찬양인데 그것은 높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높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높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은 힐날이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할 때에 새 차를 살면은 자랑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를 구입하면은 두 가지 부류에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 차가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는데 이 차를 몰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는 기꺼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새 차를 사면은 자랑을 하고요. 좋은 집에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승진하면 자랑합니다.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기도원을 자주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는 사업에 실패한 자, 병든 자, 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보통 30분, 1시간씩 막 뜨겁게 하는데 희한하고요. 찬양하다가 병 고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찬양에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찬양은 뜨겁게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이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금년에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천국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만 내 날입니다. 매일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근무조가 달라서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깨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운동하십니까? TV 키십니까? 식사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날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시간이고 새벽은 홍해가 갈라진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많은 것을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걸 알아서 많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제가 기도 부탁받고 기도하다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니까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태문이 열린 분들이 있어요.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위암 말기 환자였는데 그분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 막 됐을 때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40일을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냥도 살기 힘드시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제가 40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봤을 줄 압니다. 이 책은 문봉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뉴질랜드 대사로 있었고 뉴욕의 총영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외교관으로 있으니까는 술에 삽니다. 토요일은 술을 진탕 마십니다. 어느 날 주일에 부인도 신앙이 좋아서 주일날 술을 겨우 깨서 교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맨 처음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임내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봉주 그 대사 입에서 나오는 찬양에 술 냄새가 막 나니까는 부인이 깜짝 놀라고, 여보 제발 입을 다물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때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지만은 그 부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술을 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은 끊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위암 4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술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눈을 뜨면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돼서 동경에서 목회도 하고 세계적인 강사가 되고, 여러분들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까지 저술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로 유명한 장로님이죠. 이미 하늘나라 가셨죠. 순천의 전라도 순천의 어떤 장로님인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8남매가 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는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양복이 없어서 주일날 다른 장로님들은 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양복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미국에 와보니까는 양복 없이도 막 주일날 예배 다니지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양복 안 입은 분들이 없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고깝게 생각 안 하고 가난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양복을 한 벌 얻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 준비해서 주일날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가 사명인데 새벽 기도 때 나가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가난한데 우리의 자녀들 8남매 가난을 물리쳐달라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8남매 가운데 큰아들이 교장 선생님이 됐고요. 둘째 아들이 육군 대령이고, 셋째 아들이 기업체 사장이고, 넷째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또 8남매 가운데 딸들이 다 결혼을 잘해서 훌륭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이 장모님과 부인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자손들이 104명의 후손이 있는데 매월 1월 1일이면은 자기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하기 싫어도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 맞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오전 8시, 난 12시 좋습니다. 하여간 일어나면 그때, 눈 뜨면 새벽에.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선물로 또 하루를 주셨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 내가 아주 추잡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형통했습니까? 형통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눈을 뜨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어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하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재단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절에 보면은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선택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이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될 때도 감사했지만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셋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신복이 자기를 배신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이 순간에도 감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기 다윗의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파를 잘 켰어요. 비파를 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는지 모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근데 2절에 보면은 더 은혜로운 가사가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얼마나 전천후 감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감사는 물론이군요. 하나님이 노해서 기도 응답을 미루거나 기도 응답 안 해줘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형통한 삶으로 나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실 때 누가 구축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손수 운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다 누워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젊었다고 건강합니까? 나이 들었다고 병약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임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팔 불면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믿지 않은 식구들을 건면해서 전도할 수 있고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죠. 저 사람은 교회에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항상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들 비교식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건 사탄의 노력에 넘어가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회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7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그 조영기 목사와 비교해 보면 목회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메시지는 너는 너처럼 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이 구차해도 내 몸에 병이 있어도 또 내 가정에 편치 못한 일이 있어도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거장이 됐고 왜 형통했냐면은 다윗이 형통한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다짐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고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화면에 있지만은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세 가지죠. 찬양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이 신앙의 덕목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나약한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거장에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찬양하기로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감사하기로 다짐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이 2021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